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복된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의 사람들 9번째로 베드로 설교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설교는 크게 두 편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지난주 나눴던 것이 이 요엘의 예언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 그랬죠? 성령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시대입니다. 누구라도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애 아이들이라도, 우리 청년들이라도, 우리 노인들이라도 그렇게 성령이 오픈되어 있는 축복의 시대다. 근데 반면에 이런 축복이 흘렀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마지막 종말이 선포되어진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의 시대. 전쟁과 기근과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라 그랬었죠? 이사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그게 결론이었나요? 아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도 동일하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두 번째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라는 사람이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와 인류의 세계가 흘러가는 이 역사를 서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교점을 찾아냈는데 그 결과 세계의 역사는 예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역사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경제가, 그들의 사회가 그 역사 속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세계 역사 속에 중심을 이루었었던 그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로마 제국을 우리가 들 수 있죠.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유럽을 제패했었던 데가 독일입니다. 이후에 유럽을 이끌어 갔었던 리더십의 나라는 영국이었고요. 지금 전 세계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역사가 흘러가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라도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국가나 공동체,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들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의 역사, 아니 가정의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역사가, 우리들의 개인의 남은 생애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히스토리 메이커, 인생의 BC와 AD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점에 오순절 절기 기간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세계의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때 재미나게도요, 절기를 맞춰서 갑자기 온 사람들이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든 모두가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었냐? 6월절 날 모든 민족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최씨 성을 가진 그 순실이라는 분이신데, 최순실이라는 분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학교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죠. 국가의 경제와 재무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얘가 최순실이라고 썼어요. 5학년짜리가 진짜 시험지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틀린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 오순절날 그랬어요. 누구라도 알 정도로 예루살렘에 화다하게 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아는데 단 한 명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은 120문도만, 성령을 받은 120문도만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오늘 두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12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니까요, 아무도 예수를 몰랐는데 오직 이 120명이 예수를 제대로 하니까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한 토막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할 때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남은 생애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될 것이냐 아니면 힐러리가 될 것이냐, 그래야 나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만 바뀌어서는 절대로 역사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질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인식되어질 때 우리의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의 세 가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짧게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누구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지금 베드로가 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로 있을 때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주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더더욱 주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 받은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충분히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이렇게 썼느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너희도 아는 바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로 비쳤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로 그 별명 자체가 나사렛 예수로 불려졌어요.
나사렛 예수를 왜 불렀을까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사람 이름을 부를 때요, 그 앞에 지역명을 넣죠. 그 지역명을 넣는 이유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리옷 유다. 그러면 가롯 유다는 가리옷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죠? 또 나사렛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나사렛에서 좀 오래 있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를 비하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사렛 예수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하하거나 비아냥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왜요?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어디라 그랬었죠? 갈릴리.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식해? 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나사렛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강북이잖아요. 그 강북에서도 못 사는 동네가 미아리. 미아리에서도 못 사는 동네가 산동네. 미아리 산동네.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나사렛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 예수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건 역설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부르는,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큰 권능, 큰 기사, 그리고 표적을 행하셔서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구원자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의 메시지가요, 사실은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은요, 나사렛 예수여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서 예수를 빼면 뭐만 남아요? 나사렛만 남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나사렛 예수예요. 여기서 예수가 빠지면 나사렛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가장 최남단의 죄가 관영한 자들이었어요. 타락된 자들이었어요. 가망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이 크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을 주시는 거고, 거기에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집도 이만하면 됐고, 자녀도 이만큼이면 됐고, 내 생활이나 재정 상태나 내 삶의 앞으로 남은 노년 계획도 이만하면 됐어. 오케이, it's okay.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한낱 나사렛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능력과 권세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역사는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간절하게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오늘 전도주일이죠.
예배가 마친 이후에 다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게 준 큰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저는요,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나사렛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나사렛 예수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생활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는 없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 상처 입고 연약하고 도움이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가장 세상에 제일 먼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다 모여 있어요. 근데 교회에 모여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왔더라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건 나사렛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냥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전 세계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년에 무엇을 후회했죠?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교회 안에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스럽다라고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강권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빠지면 나사렛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남은 생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질 때 큰 권능, 큰 기사와 큰 표적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인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두 가지 치욕적인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라는 게 치욕적인 소문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치욕적인 소문이었냐면 여러분 한 공동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정을 누구에게 맡기죠? 가장 충성스럽고 또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죠.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맡겼죠? 잘생기신 분이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믿음만하고 신실하신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2명의 충성된 자들을 뽑았고요. 그 12명 중에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거죠. 근데 누가 배신했어요?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돈을 꿰차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은30에 자기의 지도자인 예수를 팔아 넘겼다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예수를 그 충성된 제자라는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겠냐? 가룟 유다는요 치욕거리였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손들고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120문도 앞에서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어요. 왜 그랬냐? 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 때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실패 때문에, 이 배신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잘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신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분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치욕적인 소문은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가 치욕적이었냐? 당시에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형틀, 사형제도는요,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인간을 가장 극까지 몰아가는 최고의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들, 야만족들에게만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죠. 그만큼 참혹한 사형제도가 십자가였어요.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작은 범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지게 될까요?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죄, 정말 이 사람은 온 국민과 민족의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가장 최고의 죄인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시 문화였죠. 근데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거두를 다 절미하고요. 세계에서 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었겠냐.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예수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죠. 오늘 23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거다. 뭐요? 십자가든 가룟 유다든 우리가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배신, 그 어떤 억울함이 됐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더 잘된 일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구원의 메시아가 매달렸는데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23절 후반부입니다. 23절 후반부. 너희가 중반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 십자가를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법 없는 자가 누구죠? 법 없는 자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로마인들을, 그 문명인들을 법 없는 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과 완전하신 뜻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성민이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라고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미련한 일을 하게 해버린 거예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미련하게 무법한 자들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 세상의 통치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갖다가 맡겨요. 사람을 넘겨줘요. 그 사람을 못 박으라고. 가정을 보세요. 성도들의 가정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분쟁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십자가, 세상의 법 가운데 무법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법한 자들이, 그 미련한 자들이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발생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밀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들통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한 5분만 되시네요. 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고 대답하시는 건가요? 정말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어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 안에 담겨진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수치와 고통과 모욕과 억울함이에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럼 그 미칠 것만 같은 배우자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선택 잘했지, 할렐루야, 이런 사람 있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자녀를 낳았을까, 아유 이 왼수지 왼수, 얘만 없어지면 어떻게 살겠다. 스스로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질병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이 저주스러운 질병이 나에게 뚝 떨어져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혹시 여러분 어려운 십자가가 닥치는데, 하나님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께 손들고 예배당 가운데 풀지쯤에 나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생기네요. 이게 내게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요, 남을 거기다 못 박는 사람이 돼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때,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달라진대요. 우리 가정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배우자들의 역사를 달리하는 미라클 메이커 예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가 부활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죽은 자,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선언 안 하죠. 사흘간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죽었는지. 그래서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래서 돌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사흘이 지난 후에야 완전한 죽음을 선언하죠. 예수가 그 사흘 후에 완전하게 죽음이 선언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묶어놓을 수 없어서 사망을 풀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예수에 대한 희한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봤는데 사람들이 이게 예수인지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였는지 귀신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았는지 곳곳에 갈릴리에서도 예수 봤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도 감난동산에서도 곳곳에서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살아났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귀신일 거야? 아니면 헛것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였어요.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선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증인이 필요했을 시기였어요. 라이트 타임이었죠. 정확한 시기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베드로가 뛰쳐나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물어봅니다. 정말 교회에 예수가 있냐고.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있은 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를 보면 정말 타락함에 극치를 달리는 교회 같아요. 어떤 교회를 보면 그냥 예수가 있는 둥 마는 둥. 어떤 교회를 보면 예수의 그림자만 밟고 있는 것 같은 둥. 다양한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뭘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가 부활했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의 증인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쥐 죽은 듯이 숨어서 조용조용. 왜 그러죠? 예수의 부활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신 거 보셨냐고요? 전 못 봤어요. 솔직히. 베드로는 봤잖아요. 120문도는 봤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가 증인이 되었느냐?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메시지가 그 말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부터 26절 제가 두 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이 어마어마한 기쁨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 가운데 나올 거라는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이 예수를 보았을까요? 못 봤죠. 예수란 존재도 잘 몰라요. 그냥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가져오니까 기쁨이 넘친 거예요. 즐거움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놀랍습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16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언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가 정말 큰 기쁨에 사로잡혔던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음부에 처하지 않게 할, 나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게, 한마디로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완전하게 부활할 것을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딱 하나 그들에게 뭐가 선포됐냐면 말씀 하나만 선포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 하나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꿈을 꾸고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부활을 그가 경험했을까요? 그의 시대에 부활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부활의 개념도 없었어요.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다윗의 말씀을 갖다가 해석을 또 합니다. 그냥 읽어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지배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니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삶 속에서 계속 지켜나가니까 부활이 뭐가 됐냐면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부활이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니까 그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부활 신앙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미리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영안이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은 순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이 말씀을 품을 때 이 부활이 느껴지고 이 부활이 삶 속에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활의 신앙의 증언을 누가 도전을 받았냐면 베드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눈으로 목도하지도 않은 자의 그 부활의 말씀만 가지고도 부활의 삶이 선포를 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부활이구나. 그 부활이 증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부활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셔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미리 보는 안목이 열리는 자들의 고백 가운데 부활의 삶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보며 자녀들이 부활의 부모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웃들이 부활의 예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 남은 생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요, 한 3-4분 정도가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게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잠이에요. 잠이에요. 한 철학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잠은 죽음의 연습이다. 죽는 연습이다. 왜?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가끔가다 이렇게 눈 뜨고 자는 분들이 계셔서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다음 날 아침이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맑은 햇살과 함께. 그리고 몸이 재충전이 돼가지고 이전에 아무리 피곤했어도요,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잠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부활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과 죽음을 동일시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잔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잠과 죽음을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날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잠자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린아이들 많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아이들은요, 한 5, 6세까지만 해도요, 잠을 자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잠을 자면은 내가 놀던 게 이제 끝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보고 있는 TV가 이제는 끝나는 건 줄 알아요. 내 인생이 여기다 끝나는 줄 알아요. 왜?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들의 시야는 오늘이 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주변에 손주라도 있으시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재밌게 노는 애 자자 그러면요, 애들이요 서글프게 울어요. 무슨 장례식장처럼요. 자자 그러면 정말이에요. 못 믿겠으면 해보세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자 하면 얼마나 좋으세요. 이 시간에 또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잠이, 죽음과 같은 그 잠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요. 다음날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삶으로 보여지려면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뒤돌아볼 때요, 절망적인 일들이 여전히 있죠. 안타까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나 배우자들을 볼 때나 풀리지 않는 가게나 사업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걸로 마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생겨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들 때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날마다 부활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가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예수를 닮은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을 우리 주변에 선포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집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 평탄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나사렛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이 날마다 있을 때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 나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나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